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스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불을 내리셔서 아시아의 군사 102명을 태우시는 불살라 죽였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0부장과 그와 함께 했던 군사 50명, 또 두 번째 나아갔던 엘리야에게 갔던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을 왜 불을 내려 죽이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해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나아갔던 50부장과 병사들은 살아서 돌아왔더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은 죽었지만 세 번째 엘리야에게 갔던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살아서 돌아왔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사실 아하시야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됐던 아하시야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가 병이 들어서 어제 말씀 다시 보면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내 병이 나을까 물어봐라 라는 말씀으로 열왕기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함께 나눴던 2절을 다시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사자를 보냈는데 오늘 9절에서는요 누구를 보냅니까?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도 다른 50부장과 50명을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낸 것과 군사를 보낸 것,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군사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지 않으면 끌고라도 와라 라는 명령일 겁니다. 사자를 보낸 건 물어 보낸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세붑의 뜻을 물어보낸 거예요. 오늘 아시아가 해야 될 일은 병사를 보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말한 엘리야를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결단과 회개가 필요했다는 거죠. 단지 엘리야가 나에게 와라, 엘리야를 끌고 와라,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 성전에 오는 거 맞죠. 그러나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철저한 회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절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갈멜산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했습니다. 크게 이 말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1절도 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속히 내려와라 그러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50부장이 전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왕이 당신을 부르니까 당신은 빨리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물었어야죠. 병사를 보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10절 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2절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고백도 없고 그 두려움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군인이었고 50부장이었고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으니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엘리야를 데리러 왔던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13절 보면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무릎을 꿇어 그리고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강압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죄인을 잡으러 가듯이 갔던 이들이었는데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 앞에 나아가 그의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고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하시다. 여러분 진짜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자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물론 성전 자체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처럼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던 이 50부장처럼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들은 왜 불이 임했을까? 왜 죽었을까라는 거죠.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죠. 뭐 군사 첫 번째 51명, 두 번째 51명 뭐 그게 두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엘리야는요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경고 앞에 죽을까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10절로 다시 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불을 내리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불은요 엘리야의 손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었다라는 거죠. 갈멜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또다시 여기 임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불 모두 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엘리야가 하나님 무서우니까 불을 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은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엘리야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자리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과 같은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두 번씩이나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엘리야에게 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요 첫 번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에 타 죽은 걸 봤다라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걸. 그런데 똑같이 가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실 때는요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갑자기 땅이 꺼져서 빠졌어요. 부정기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로 똑같이 걸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멈출 테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요 전혀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갔던 50부장과 병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이라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엎드렸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셨지 않습니까? 15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갔던 이들과 엘리야를 함께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가서 16절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6절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어봤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만큼 비참한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왕이 죽었는데 아들도 없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라고도 되어 있는 책이 있고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이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호람은 아마도 아하시아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18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엘리야에게 나아갔던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또한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 심판과 경고와 진노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